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는 대장 지휘관 여호수아가 있어야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영을 극히 담대히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 정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정탐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가나안 땅과 성을 직접 보고 확인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약속에 육신의 생각이 겹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확인한 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을 눈치챈 마귀가 40일 동안 서서히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더욱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실행에 옮기도록 적극적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밭이요 가시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돌밭, 가시밭 같은 마음밭에서는 육신의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출발할 때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다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탐꾼들의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싸우고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변질부패되고 맙니다. 그들에게서는 원망, 불평, 신세 타령, 반역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 긍정적인 보고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완전히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정탐 전에는 12대 0이었으나 40일 정탐 후에는 2대 10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여 비참한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에 지레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하루도 못 가서 부패가 누르게 퍼짐같이 2대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60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변하고 맙니다. 신약의 실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생각, 성령의 소욕이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믿고 순종하라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린 명령에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할 것을 아시고 광야 40년 동안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죽이는지, 육신의 행동을 어떻게 죽이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훈련시켰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영이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죽어야 합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기에 떠오를 때마다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영혼이 죽습니다.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육체의 행실을 절제시켜야 삽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혼 구원의 측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못 가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측면으로 보면 천국 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오늘날의 실제로 표현하자면 심령의 천국입니다. 천국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육체의 소욕,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땅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땅의 지체, 죄들입니다. 오늘날 내가 싸워야 하는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죄와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